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웅재입니다. 오늘은 옛이야기 인문학 시간으로 우리 옛이야기인 바리대기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를 다룬 설화로도 잘 알려진 이야기지요. 부모가 버린 아이라고 해서 이름이 바리대기입니다. 부모는 왜 바리대기를 버렸을까요? 7번째 딸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딸이란 게 버려질 이유가 되느냐고요? 가부장제는 아들에서 아들로 권력이 이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권력을 물리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력을 물리는 것이지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을 낳는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당연히 자식들과 더불어 권력을 누립니다. 가부장제는 아들을 낳은 여인만을 인정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권력을 얻게 되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바리대기는 이런 사회에서 7번째 딸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대접을 받을 수가 없지요. 중간에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위로 6이 모두 딸입니다. 권력을 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지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첫 딸은 복덩이 딸이라며 유모까지 두어 잘 길렀습니다. 둘째 딸은 살림미천이라 잘 키웠고 셋째 딸은 놀이개딸이라고 말하며 두말하지 않고 잘 키웠습니다. 넷째 딸은 양념딸이라 대접을 했고 다섯째 딸은 덤으로 얻은 딸이라며 즐거워했습니다. 6번째 아이마저 딸이 되자 아버지는 참으로 섭섭했습니다. 섭섭하지만 태어난 생명을 어쩔 수 있나요? 푸대접을 하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 다른 딸들처럼 유모를 붙여 정성껏 길렀습니다. 딸만 6이나 낳았으니 부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칠거지약이니 뭐니하며 눈치를 주는 통에 부인은 늘 시름에 잠겨 진드니 눈물이요 나오느니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낳지 않으면 집안에서 대접을 받을 수 없으니 아들 낳는 꿈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뒷산절의 스님이 동량을 얻으러 왔습니다. 부인은 근심 어린 얼굴로 바랑에 곡식을 넣었습니다. 동량을 얻은 스님이 근심에 빠진 부인을 그냥 지나칠 리 없지요. 부인은 아들을 못 낳은 걱정을 합니다. 스님은 절에 칠성당을 짓고 석 달 열흘 공을 들이면 틀림없이 득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데 돈이 대수겠어요? 부인은 남편과 의논하여 뒷산절에 칠성을 짓고 석 달 열흘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100일이 지나자 과연 부인의 꿈속에 청룡왕룡이 나타나 흰 구슬을 입에 넣어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꿈을 꾼 남편도 부인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싱글벙글 했습니다. 용이 나온 태몽이니 이번에는 당연히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렵고도 어렵게 얻은 아들이 용이 되어 여의주를 무는 상상만으로도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태기를 느낀 부인은 온갖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고운 비단을 떠다가 앞쪽에는 학을 수놓고 뒤쪽에는 봉을 수놓았습니다. 내 귀를 매화 난쪽 국화대나무로 치장하여 아기 포대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10달이 흘렀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시간이 된 것이지요. 이번에야말로 부부는 아들을 얻었을까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도대체 꿈속에 나타난 용은 어찌 된 것인가요? 아들을 기대했던 부부는 낙심천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아기를 밖에 내다버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인들이 아기를 마구간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말들이 아기를 피해 다녔습니다. 이번에는 외양간에 갖다 버렸습니다. 소들이 또 아기를 피해 다닙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아버지는 끝내 아기를 저 멀리 산속에 내다버리라고 외쳤습니다. 참으로 모진 아버지인 것이지요. 산속에 버려진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버려진 아기 바리대기를 산속에 사는 짐승들이 번갈아가며 보듬어 주었습니다. 인간보다 짐승이 영물을 더 잘 알아보나 봅니다. 아들의 눈이 먼 부모들은 바리대기가 지닌 영적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먹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학이 무너져 졌답니다. 바리대기는 땅의 아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아이로 자라난 것이지요. 땅과 하늘의 기운을 동시에 받은 바리대기는 경계에선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바리대기는 부모에게 버려지는 순간 죽음을 경험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물이란 죽어서도 죽지 않는 존재잖아요. 죽어서도 죽지 않은 존재이기에 바리대기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은 저승의 발을 디디면 다시는 이승으로 올 수 없습니다. 경계에 선 바리대기는 그 자체로 비범한 인물이 되는 것이지요.
어느덧 발이대기 나이 15살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팔청춘이 된 것이네요. 이팔청춘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난 것처럼 발이대기 또한 이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은 발이대기에게 하늘은 짓궂은 운명을 부여합니다. 짓궂은 운명이 무엇이냐고요? 불치병에 걸린 아비를 낫게 하는 임무입니다. 야속하게도 아버지는 발이대기를 버렸습니다. 산짐승들의 도움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발이대기는 목숨줄을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발이대기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출천대요라는 심청이야 자신을 정성껏 기른 아비를 위해 몸을 인당수에 던졌지만 발이대기야 어디 그런가요?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려면 수천리 떨어진 서천서역국 키약단의 약물을 떠다 먹여야 한답니다. 서천서역국은 쉽게 말하면 저승입니다. 이승의 경계를 넘어야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지요. 이승을 넘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에게 시킬 수 없는 일이니 부인이 사랑을 듬뿍 준 첫째 딸을 먼저 부릅니다. 첫째 딸은 이 마을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본 적이 없다며 못 가겠다 합니다. 둘째 딸에게 말을 하니 언니가 못 가는 길은 저도 못 간다고 뻗대네요.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딸, 여섯째 딸을 차례대로 불러서 얘기를 해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누구나 심청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경계를 넘으려면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할 수 없이 부인은 일곱째 딸 발이대기를 찾아 나섭니다. 산중에 버린 것만 하니 부인은 이굴짝 저굴짝 다니면서 그저 발이대기만 불렀습니다. 버렸다 버리다가 던졌다 던진다가 너는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아이도 아니다. 너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언니들도 있다. 내 애미가 너를 부르니 어서 나오너라. 사방에서 이 소리를 외쳐대니 발이대기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발이대기는 지금까지 산 짐승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니 형제니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한데 지금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발이대기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버린 어미이지만 어미에 대한 그리움이야 본성 아니겠어요? 어머니도 발이대기를 끌어안고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발이대기를 집으로 데려온 어머니는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아버지를 위해 서천을 다녀오라는 말을 듣고 발이대기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천리고 말리고 가겠다고 발이대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화도 나지 않는 걸까요? 그녀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에 서 있는 발이대기는 인간처럼 욕망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에 휩쓸린 아이가 어떻게 산짐승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만일 발이대기가 버려지지 않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면 그녀 역시 언니들처럼 서천으로 가는 길을 거절했을 겁니다. 제 마음에 새겨진 두려움이 서천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을 겁니다. 서역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해가 지는 곳은 죽음이 지배합니다. 말 그대로 저승이지요. 그런 곳을 향해 산자이기도 하고 죽은 자이기도 한 발이대기가 갑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몇 날 며칠을 가니 너른 들판에서 한 노인이 소의 쟁기를 지워 밭을 갈고 있는 게 보입니다. 발이대기는 서천서역국 시약산으로 가는 길을 묻습니다. 노인이 밭을 다 갈아주면 가르쳐준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경계를 넘은 존재라고 시련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경계를 넘었으니 보통 인간보다 더 큰 시련이 발이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과제와 같은 것이지요. 과제를 해결하면 다음 길로 갈 수 있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길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발이대기는 별다른 말 없이 소 고삐를 잡고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발이대기는 산속에서 산짐승들과 더불어 살았다고 했지요. 그렇다는 건 그녀가 산짐승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긴 경계를 넘은 존재가 무엇을 하지 못할까요? 발이대기에게 칭찬이라도 들었는지 소는 쉬지 않고 밭을 갑니다.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이 골을 갈고 또 한 번 감았다 뜨면 저 골을 갑니다. 잠깐 동안 그 너른 들판을 모두 갈아버렸네요. 과제를 통과했으니 다음 길이 당연히 열립니다.
노인은 저 산을 넘어 십리를 가면 빨래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곳에서 물어보랍니다. 과제 하나가 풀리면 다음 과제가 따른다고 했지요. 다음에 만날 사람이 빨래하는 사람이니까 다음 과제는 빨래를 하는 것이겠지요. 발휘되기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둘러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과제를 하나하나 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발휘되기는 생각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늘 험난한 구렁에 빠지는 법이지요. 마음 수련을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성미가 급한 사람은 제 마음을 다스리기 힘듭니다. 성미가 급하다는 건 곧 제 욕망을 다스릴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요. 발휘되기는 개울가에 산더미처럼 빨래를 쌓아놓은 할머니에게 길을 묻습니다.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전에 만난 할아버지처럼 밭을 갈아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발휘되기는 이 새로운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소매를 걷어붙인 발휘되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금세 배곡같이 하얗게 빱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다음 길을 알려줍니다. 백리를 가면 숯 씻는 사람이 나오니 거기서 물을 하네요. 세 번째 과제는 검은 숯을 흰빛이 나도록 씻어주는 일입니다. 검은 숯을 얼마나 씻어야 흰빛이 날까요? 밭을 가는 일과 빨래를 하는 일은 분명한 한계가 보이는 일이지만 검은 숯을 흰빛이 나도록 씻는 일은 그 한계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검은 숯을 씻어도 검은 물만 나옵니다. 성미 급한 일하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발휘되기가 누굽니까? 진득하니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든 완수하는 여인 아닙니까? 온 정성을 기울여 자꾸자꾸 문질렀더니 드디어 검은 숯에서 맑은 물이 나옵니다. 흰빛이 숯에 돌기도 하네요. 세 가지나 과제를 해결했으니 이 노인은 이제 최종 목적지를 알려줄까요? 야속하게도 노인은 천리를 가면 풀 뽑는 사람이 있을 테니 거기서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쩌시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를 길을 묵묵히 걸을 자신이 있나요? 발휘되기는 아무런 말 없이 천리길을 걸어갑니다. 너른 밭에서 할머니가 풀을 뽑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 뽑고 나미아미타불을 눕는 게 특이하네요. 서천 가는 길을 물으니 이 할머니도 빨래하는 할머니처럼 대답을 않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얘기겠지요. 발휘되기는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처럼 풀 한 포기 뽑고 나무아미타불을 읊조립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마음을 집중할 때 읊는 주문입니다. 너른 들판에 난 헤아릴 수 없는 풀들을 뽑으며 발휘되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 정도면 아미타불도 감동할 만합니다. 일이 끝나자 할머니가 다음 길을 알려줍니다. 강가에 메어놓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만리를 가면 바둑 두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들에게 길을 물으랍니다. 기차놀이와 같은 이 길은 도대체 언제나 끝을 맺을까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넌 발휘되기는 바둑 두는 할아버지에게 서천 가는 길을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육로로 천리, 수로로 만리, 나는 새도 못 오는 이곳에 어찌 왔느냐고 묻습니다. 참으로 멀고도 먼 길을 발휘되기는 걸어왔습니다. 그냥 걸은 것도 아니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기 힘든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왔습니다. 아버지 병 고칠 약물을 찾으러 왔다 하니 수염이 허연 노인들은 저기 보이는 고개를 넘으면 시약산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빨간 꽃, 노란 꽃, 하얀 꽃 세 송이를 주네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던지랍니다. 바둑을 두는 노인들은 과제를 부여하지 않고 과제를 풀 수단을 발휘되기에게 제공합니다. 저승 깊이 들어갈수록 위험은 더욱더 커질 테고 그 위험을 발휘되기 혼자서는 극복하기 힘들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지요. 과연 고개를 올라가다 보니 온갖 산짐승들이 나타나 으르렁거리며 발휘되기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녀가 빨간 꽃을 던지자 산짐승들이 사라집니다. 고갯마루에 오르자 이번에는 갖가지 귀신들이 발휘되기를 막습니다. 노란 꽃을 던지니 귀신들도 사라집니다. 발휘되기는 쉬지 않고 고개를 내려갑니다. 길이 열단화되는 구렁이가 나타나 혀를 날름거리며 덤비네요. 마지막 남은 하얀 꽃을 던지자 구렁이가 사라집니다.
이전에 만난 노인들은 바리대기의 덕성을 시험하고 고개를 오르내리며 만난 짐승들과 귀신들은 바리대기의 담력을 시험합니다. 바리대기는 어느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녀는 결코 과제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바리대기는 지금 마음을 강하게 단련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내려가니 큰 산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온 산에 가득합니다. 여기가 시약산인가 보다 하고 들어서려는데 왼 총각이 막아섭니다. 얼굴이 얽은 곰보입니다. 등이 굽었고 팔 또한 곰배팔이네요. 시약산 약물을 지키는 총각이랍니다. 총각이 약물값을 가져왔느냐고 묻습니다. 집신이나 챙겼지 돈을 챙겨 나오지 않은 바리대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기와 혼이 나여 아들 삼형제를 낳아달랍니다. 그래야 약물을 주겠다고 하네요. 하다 이제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달라는 남자까지 만나게 되네요. 바리대기는 총각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칠 일념으로 바리대기는 얼굴이 얽고 등이 굽고 곰배팔이인 총각과 혼인을 합니다.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들 삼형제를 낳아줍니다. 약속대로 이제는 남편이 된 총각은 바리대기를 데리고 약물이 나는 곳으로 갑니다. 가는 길가에 피처럼 새빨간 꽃이 피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 피를 살리는 피사리꽃이랍니다. 그 꽃을 한 송이 꺾은 후 계속 길을 가니 해맑게 노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 살을 살리는 꽃이랍니다. 이 꽃도 한 송이 꺾어 품에 품고 바리대기는 쉬지 않고 길을 갑니다. 이번에는 꽃잎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숨을 쉬는 꽃이 보입니다. 죽은 사람 숨을 살리는 숨살이 꽃이랍니다. 바리대기는 이 꽃 역시 한 송이 꺾어 몸에 품습니다. 약물 들어가는 길에 바리대기는 왜 세 송이 꽃을 꺾은 것일까요? 이 꽃들은 죽은 이를 살리는 꽃입니다. 하긴 바리대기가 이승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약물터에 이르니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거북 입에서 약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립니다. 아침에 한 방울, 점심에 한 방울, 저녁에 한 방울이 떨어진다네요. 석 달 열흘이 걸려서야 바리대기는 그 약물을 한 병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위태로운데 바리대기가 생명수를 얻는 과정은 참으로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하루가 지상에서는 1년이니 10년이니 하는 말이 있는데 저승에서 흐르는 시간이라고 다를까요? 아비 살릴 약물을 구한 바리대기는 늦지 않게 이승으로 돌아가 아비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약물을 지키는 남편은 그곳에 놔둔 채로 바리대기는 아이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보듬어 안고 하나는 걸리고 해서 허위허위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내달립니다. 어서 빨리 달려가 불치병에 걸려 고생하는 아비를 말끔히 낫게 하고 싶습니다. 몇 달을 걸어 집 가까이 왔는데 산에서 나무하는 노인이 이상한 노래를 부릅니다. 인심 좋고 풍채 좋은 우리 마을 장자님이 아들 하나 못 낳고 7달을 낳았더니 산에 갖다 버린 딸이 아버지 봉 교치자고 서천서역 머나먼 길 떠난 지가 오래인데 죽었는가 살았는가 소식은 깜깜하고 불쌍하다 장자님은 이승을 하직했네. 아버지가 숨을 놓았다는 말을 듣고 바리대기는 정신을 놓은 채로 집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저만치 상여 하나가 오고 있네요. 아버지의 상여입니다. 6 언니와 6 형부가 상복을 차려입고 상여들을 따르며 곡을 합니다. 어렵사리 구해온 약물인데 써보지도 못하는 것인가요? 바리대기가 상여 앞에 뛰어가서 상여를 내려놓으라고 외칩니다. 상여꾼이 상여를 내려놓자마자 6 언니들이 바리대기를 향해 욕을 퍼붓습니다. 자기들 대신 막내 동생이 서천까지 다녀온 곳을 모르지는 않을 테고 참으로 심술궂은 언니들이지요. 바리대기는 언니들은 본체만 채하고 상여문을 열라고 외칩니다. 상여문을 여니 관뚜껑을 열라고 외칩니다. 관속에 누워있는 아버지 몸에 바리대기가 피사리꽃을 문지르자 피가 살아납니다. 살사리꽃을 문지르자 살이 살아나고 숨사리꽃을 문지르자 숨이 살아납니다. 죽은 아버지가 기지개를 펴며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상여를 타고 집을 나온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갈 때는 남여를 타고 들어갑니다. 바리대기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여기서 막을 내리는 것이지요. 저성을 다녀온 바리대기는 나중에 무당들의 시조가 되지요.
무당은 한 맺힌 영혼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인 것이죠. 바리대기 또한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이어지는 영혼은 늘 순수한 법입니다. 바리대기는 이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서천으로 갔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승으로 간 사람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엄격히 나누는 사람들의 흥미를 자아냅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저승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인간에게는 미지의 영역과 같습니다. 바리대기와 같은 이야기 속 인물을 통해 인간은 살아서는 갈 수 없는 저승을 이야기로 간접 체험하게 됩니다. 바리대기는 어떻게 이승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리대기는 언니들처럼 서천으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공포를 품은 채 경계를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요. 바리대기는 한편으로 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번갈아 내는 과제들을 진득하니 풀어냈습니다. 그녀는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을 했고 행동해야 할 때는 서슴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치유하겠다는 목적을 위해 자기와 몸을 기꺼이 뜨거운 불 속으로 내던졌습니다. 바리대기 이야기가 가부장제 논리를 넘어서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대기는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천에 갔다 온 게 아닙니다. 가부장제가 얼마나 허상에 빠져 있는지 바리대기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녀는 온몸으로 입증해 보인 셈입니다.